장례식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일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환영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불러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울어도 왜 우는지도 모르죠. 불신자는 그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물론 알지 못하고, 근본적인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감동도 없고, 죄를 말해도 찔림을 받지 않고, 교회 이름에도 관심이 없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충성과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달라고만 하지요. 살아서 활동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죠. 배우고 느끼고 행동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리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입이 닫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13장은 6월절 전날 만찬, 성만찬이 시작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제자들을 떠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고, 그로 인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도마가 길을 묻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대답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지인 너희는 내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고, 도마가 한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모든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거의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자 큰 충격을 먹고 근심이 가득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로 간다고 하신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지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실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데 어떻게 가실까요? 죽으심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다고 한가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하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왜 가시는지, 가시면 다시 오시는지, 오시면 언제 오시는지
누구도 예수님께 묻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그 안이 벙벙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하다고 하신가요? 본문 6절을 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다고 한가요? 근심이 가득하였다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 가득하였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완료시제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가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되었으며 예수님의 거듭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스승과 헤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또한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떠남으로 이제 민족 해방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 함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의미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역시 당시 유대인들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과 같은 강성대국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자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격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7절 이하에서 실상을 말하겠다고 하시지요. 왜 제자들을 떠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어떠하다고 하신가요?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7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누가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가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시죠. 보혜사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떠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성령이 오실까요? 7절 하반절을 볼까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해서 성령을 파송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목적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심이 제자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일까요? 세 가지 면에서 유익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또는 예수님이 어떤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항상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흩어져 있으면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멀지 않아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흩어진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 제자들 각자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각 사람에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제 곧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파할 것인데 그때의 구원을 발생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과 제자들의 사역에 100번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마음과 생각이 마비되어 근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특별히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신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시지요. 자, 첫째로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죄란 무엇일까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라고 하신가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시죠. 무엇이 죄라는 말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지요. 죄의 기본 개념은 불순종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 곧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이 죄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둘째로 의란 무엇일까요? 10절을 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라고 하신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하지요. 여러분, 무엇이 의란 말인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승천이겠죠. 승천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은 죽음과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또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승천도 없었습니다. 그런즉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11절을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라고 하신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하시죠. 누가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해왔나요? 사단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를 결박하신 사건입니다. 사단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추종합니다. 사단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사단의 정체를 다 폭로하시고 사단이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함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에 절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민족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모든 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격려하신 것이죠. 둘째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공동체에게 전한 메시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예수님은 이제 요한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일까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함께 계시는 동안은 제한을 받으셨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은 결국 구원을 위한 책망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나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성령께서 명확하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근심이 가득한 자신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할 차례입니다.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늘 하던 대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곧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했지요? 자,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서 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첫째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하셨나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보혜사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심은 원 보혜사가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다른 보혜사가 있다면 원 보혜사가 있다는 전제예요. 자, 그러면 원 보혜사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원 보혜사이십니다. 결국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은 원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냐 하면 다른 보혜사에서 이 다른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여기 다른은 질적인 면에서 다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다름, 이것을 의미한 거예요. 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강제상과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의자도 목재로 만들었고 이 강제상도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둘 다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보혜사에서,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이란 바로 이런 다름을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원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이 원보혜사로서 그동안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신 분이었다면 이제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 대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분인 것이지요. 둘째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원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대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자,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안 좋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잠시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저와 이 교회, 우리 교회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이 공동체가 성전인 것이고, 우리 성전인 것이고, 우리 각자가 성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피조물인 내 몸을 거서 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인간은 따라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 한계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피조물인 우리 몸을 거서 삼고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내 몸을 거서 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들인데, 죄인이었는데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물 많은 내 몸을 거서 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놀라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존감. 네. 설령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도, 또 세상 것이 풍족하지 못해도, 또 남보다 잘난 것이 없어도, 무슨 결핍을 안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되 기는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함은, 그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함은 심지어 우리의 죽음에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주님이 승천하여 계시는 그 신비한 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여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래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또 하나, 늘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인 내 몸에 퇴락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비록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곧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대신, 누구 대신요? 예수님 대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집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보통 우리는 죄를 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즉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은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이 의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불신앙의 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믿음의 본질은 외면하고 복이나 주시고 병이나 고쳐주시는 등 내 육적인 필요나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오직 그것만 바라고 얻기 위해 믿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정하신 때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함은 하나님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분임을 강조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육신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먼저 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둘째로 역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 이 믿음을 먼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자, 먼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시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느냐?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고 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입니다. 자, 셋째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제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그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늘 설교한 것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지만, 자, 또 성도들의 마음도 혼미케 하여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1차 관리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계속 세상에, 계속 불신앙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2차 관리 대상은 누구일까요? 1차 관리 대상은 불신자들이고 사단의 2차 관리 대상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어찌하든 불신앙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사단의 밥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 신학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는 한 마음이 된 것을 봅니다. 둘 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는 함께 마음을 합친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많은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셨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하여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짐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삼키게 하셨지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무태 토함을 받았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이죠, 요나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나 얘기를 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제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사 지낼 것이나 요나가 3일 만에 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며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곧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불신앙을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앙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파송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성령을 파송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제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대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준 면은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성전인가?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신부인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나와 교통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예수님과 교통하기를 좋아하는가? 주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나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파송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파송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이며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준 면은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성전인가?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나와 교통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예수님과 교통하기를 좋아하는가? 주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나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